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도 이 새해를 시작하며 과연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여러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며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저 본문으로 전할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2년 당시에 굉장한 임팩트를 끼쳤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의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 이끌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중들 앞에 공표를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8일 당일날 다미 선교의 이 신도들 8천여 명과 또 이것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기자들과 또한 진짜 사람이 공중으로 부양이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그 수많은 구경꾼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다미 선교의 신도들은 몇 시간 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거룩하게 휴거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하얀 승천복까지 입으며 휴거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표한 시간 1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휴거는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망해서 자리를 뜨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흥분을 해서 화를 내며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방이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방이 휴거를 했다라고 소리를 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의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또 가족들까지 등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과연 이 다미 선교회에서 말을 하는 그 휴거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이 본문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클라이막스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15장 전체에 걸쳐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과 또 목격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 바울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났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그 부활의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1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1절에 한 번, 또 52절에 한 번씩 이 변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변화라고 하면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실체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공덕을 많이 쌓으면 좀 더 나은 존재로 환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열등한 동물로 환생을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실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실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변화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바울은 왜 이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부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만약 부활을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심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부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때에 자신들이 가지게 될 그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육체적인 몸, 그 몸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교의 윤회 사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윤회 사상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업을 쌓아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좀 더 나은 존재로
환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당시에도 이러한 윤회 사상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이데아로는 인도 철학과 비슷한 그런 도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하고 인간뿐 아니라 동물로 태어나고 전생에서 현생 그리고 내세로 유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이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소크라테스 또한 윤회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존재로 환생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의 사고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부활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좀 더 나은 존재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내가 좀 더 잘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복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잭 휘테커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파워볼에 당첨되어서 1,041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억도 우리가 손에 한번 쥐어봤으면 좋겠는데 무려 1,041억 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로또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열심히 로또를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또한 기부를 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음주운전 또 협박 혐의로 체포되어 막대한 보상금을 물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또 소송이나 도난 등으로 몸살을 계속 앓았습니다. 결국 이 휘테커가 설립한 재단은 2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고 또 복권 당첨 5년 만에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외손녀를 마약 중독으로 잃어 술과 담배에 의지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 잭 휘테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녀가 죽은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전처는 차라리 그 복권을 찢어버려야 했다라고 그렇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간을 되돌려 복권을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던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행해도 좋으니 한번 당첨만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그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부유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술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 말고 바울은 도대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굉장히 복잡한 말들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부활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사망을 삼키고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사망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5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사망, 이 죽음이 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사망이 죄를 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형벌로서의 이 사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형장까지 가는 길도 그렇지만 마지막 그 처형을 앞두고 얼굴을 가렸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이 사형수들은 여기에서 정신을 잃거나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런 공포를 느낍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6절의 뒤에 구절도 한번 보십시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이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또 건강을 관리하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최첨단 이 의료기술을 동원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 또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떨며 죽음의 공포와 전율에 직면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속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태도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죽음은 그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단순히 내 목숨을 잃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몸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면 행복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곡된 부활관을 가지고 더 좋은 존재로 환생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비록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부활이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행복의 기준을 찾지 말고 너는 그저 있는 자리에서, 그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봉사하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시간과 돈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 이 슈바이처는 그의 불란서인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감사의 생애를 고백합니다. 자네가 이 편지의 회신을 또 받기 전에 아마도 난 죽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로 생각하고 싶네. 불쌍한 사람들 섬기는 사업에 60여 년간 헌신할 수 있었고 오늘 90세의 노구를 이끄는 이 순간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섭리이신 줄을 확신하고 나의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싶다네. 성도 여러분, 이 슈바이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보잘것 없었고 또 60여 년간 병자들과 어울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밑바닥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 희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이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1일 이 새해 첫날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이 한 해의 소원을 빌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심으로 올 한 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오직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일에 힘을 쓰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